감사합니다. 하트도 날려주시고. 저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성면 소천 오리 산 76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 못지않게 뭐 강원도 삼척 그 원덕 거기처럼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마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주변에 다 산이고요. 집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신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마당에 두엄 이렇게 있었고, 제가 그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76년인데 근데 두엄이 있었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 때는 그 기와집 그런 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북 분이세요. 평양에서 내려오셨는데 저 동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 하면 그 과수원. 그 사과나무는 좀 그다음에 돌 많고 이런 데 잘 되거든요. 그리고 기온차도 심하고 소백산 자락이라서. 그래가지고 저기 보시면 저 마을 집들 옆으로 나무들이 쫙 있죠. 저게 다 뭐냐 하면 사과나무예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목회 은퇴하시고 이제 과수원 하시는데 또. 근데 제가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5학년 때까지 이제 저기 있다가 서울로 이사 왔는데,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어디서 자랐냐면 과수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과수원에 대해서 되게 잘합니다. 과수원집 아들이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수원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맘때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많이들 아시네요. 네, 넌 모를 줄 알았는데 1년 농사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지치기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막 사과가 엄청 많이 열려요. 그러면 그게 무거워가지고 때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만하고, 그 다음에 빛도 잘 안 들어서 밑에 있는 애들은 빨갛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품성이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뭐 가리는 가지도 잘라내고 잘 해줘야 나중에 가을이 되었을 때 사과가 아주 적당한 숫자가 큼지막한 친구들이 예쁘게 익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농부가 뭘 하냐면 가지를 딱 치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뭐 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안 잘라요. 얘가 뭐 썩거나 혹은 뭐 부러지거나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됐을 때 이 농부가 잘라버리는데, 잘 보시면 오늘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농부는 누구죠? 오늘 나온 것처럼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나죠. 그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니 뭐 그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잘라지는 가지가 누구라고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있으십니까? 왜 말씀 못했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내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묘연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입니까? 가지치기에서 탁 잘라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런 말씀은 꼭 입에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신앙의 열매를 못 맺어서 그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입니다. 가지치기는 이미 끝났다고요? 안 끝났다고? 끝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달려 있는데,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3절 말씀. 깨끗하여졌는데 뭘로 깨끗하여졌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일러주신 말이 있어요. 그 말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됐어요. 가지치기 안 당하고 이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이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지? 깨끗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예수님 무슨 말을 하셨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말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7주간 이제 요한복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읽다가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을 앞에 몇 장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13장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 하는 것부터 읽어보는데, 1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자, 예수님이 계명을 많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새 계명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좋기는 한데, 근데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됐어요. 보세요. 우리가 깨끗하여지려면 처음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러웠던 우리의 이 심령이 깨끗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을 주셨는데 그거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회개, 죄 용서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연결이 돼요? 아직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수님, 이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걸로 어떻게 깨끗해지죠? 죄를 알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깨끗해지는데, 사랑하는 게 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어서 또 계속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합니까? 자, 여기서부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주신 말이 있죠,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내 계명을 너희가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부터 놀랍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의 말을, 새 계명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은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예수님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예수님도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자, 우리가 15장 잘 펴놓으셨죠? 14장 25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25절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이요. 갑자기 이상하게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왜 나오지? 갑자기 하고 읽어봤는데 25절과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로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 말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에게 하해 주시는데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뭐요? 말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13장부터 15장까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 계시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보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요?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농부이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막 거기다 거름도 하고 물도 주고 아주 돌도 솎아내고 좋은 밭을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뭘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늘의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보세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하는 일은 뭐죠? 그 농부가 준비해놓은 좋은 밭에 심겨져서 그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가지로 보내는 거. 예수님 똑같아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어디로 갖고 내려오시는 겁니까? 이 땅으로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 뭐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살아있습니까? 그 사랑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도 사랑이 가득하고요, 땅에도 사랑이 가득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뭐가 가득합니까?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7주차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반복할게요. 우리가 이번 주제가 뭐였죠? 2025년? 네, 함께 기뻐합니다죠. 기뻐하려면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네, 성삼위일체 사랑의 관계, 태초부터 사랑의 관계, 성부 성자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같이 있으셨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기쁨이 뭐처럼? 샘물처럼 샘솟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만들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기쁨이 샘물처럼 샘솟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거를 이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뭐였죠? 예, 몇 분이 계세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고, 오늘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랑의 관계는 저만치 어디 있는 거, 저 하늘에 어디 있는 거, 태초부터 내려왔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보세요, 어디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다 사랑이고요, 땅이 다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신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처음에는 요만했지만 이게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까지 확대가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여진 가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깨끗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보세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여기 어디입니까? 어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또 이쪽으로 걸어가요. 거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뭐가 찾아오냐 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를 가져서 그 다음에 뭐를 이루어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서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똑같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포도나무에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핵심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을 빠뜨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뭐냐 하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며 그러하리라.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주신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죠? 새 계명이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말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곳이구나. 내가 근심, 걱정, 두려움 할 필요가 없는 자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리인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어요. 농부는 밭을 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다가 포도나무를 착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전체를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 자 보세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말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부터 말이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해요. 근데 계명도 똑같은 겁니다. 계명도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서부터 나왔죠?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글자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당연히 내가 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계명이 누구한테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명, 사랑이라는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딱 지키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키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뭐냐 하면 뭐였죠?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그 다음에 믿음, 깊은 믿음의 열매, 경건한 열매, 거룩한 열매. 우리가 열매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실 것 같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뭐가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영광 받으시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시죠?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가 더 기쁠까요? 내 애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가 더 기쁠까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얘들이 기쁜 일이 있어서 좋아하니까 이거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돼서 영광 누리는 게 클까요? 아니면 내 애들이 잘 돼서 영광 누리는 게 클까요? 애들이,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좀 이해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 맨날 자랑하시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손주가요, 이렇게 됐어요. 저 100번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왜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같고 기뻐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영광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더 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2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 뭐 받으시냐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계명 가운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그게 뭐라고요? 키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요. 그 다음에 그 기쁨과 사랑 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인천 동노회라는 노회예요. 인천에 2개 노회가 있는데 저희 교단에는, 그래서 그 작은 노회인데 거기에 보면 또 시찰이라고 또 이렇게 밑에
산하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찰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시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회의하는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시찰 회의를 하는데 어떤 시간이 있냐면요, 교회 현황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한 해를 지냈는지 이제 그거를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다들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저희 교회는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간지 얼마 됐습니까? 이제 2번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다른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이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는데, 이제 몇 분 지나가시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딱 앞에 나와서 2가지만 얘기하겠대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시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대요. 아, 그래서 일단 2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70대 여성 우리 성도분이 한 번 등록하셔서, 글쎄 정말 3명이나 늘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도 교회 현황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등록이 몇 명이라고 적혀 있냐면요, 102명이에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성도가 3명 늘어난 거, 그것도 2명은 아이가 태어난 건데, 그거를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나한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나한테는 과연 그런 기쁨이 있는가?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 달도 넘게 계속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제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위해서 사랑하는 작은 일 하나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생각해낸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자기 전에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아주 정중하게 문을 열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 잘 자라는 인사, 그거를 이제 지난 주간에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요즘 기분이 좋아? 제가 막 뭐 설교도 많고 신방도 많으면 약간 집에 가면 좀 다운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지난주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언어들 중에 몇 가지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 안에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 중에 3계명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3계명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게 여러분 열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 한 가운데로 들어간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 열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큰 사랑 이는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작은 사랑을 내가 실천할 때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100% 여러분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기쁨이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이 심령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다 흘러갈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같이 기뻐하게 되고요, 같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잘하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저 하늘에 있는 건데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낮은 땅까지 그 사랑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